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타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행간도 가신 분도 계시는데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팔복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팔복 강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교두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크고 작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회복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사실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과정은요, 구비구비 구분길과 같습니다. 2보 전진했다가 1보 또 그 이상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늘 쉽지만은 않고요. 도처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습관과 상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퇴행 또는 퇴보라고 부르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길도 퇴행과 퇴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으로부터 퇴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실은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이 퇴보하고 후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엄미하고 두려운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퇴행과 퇴보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안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회복됐거나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해서 나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고 이 정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태도가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안일함입니다. 이렇게 안일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혼란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였을지도 몰라. 근데 난 왜 이렇게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 여러분 해결의 궤도에 올라왔다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안일함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내가 더 혼란하게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타협합니다. 다시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술 마시던 사람은 술집으로 돌아가고 내 상처로부터 단절될 필요가 있는데 상처를 두던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고 그리고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장으로 돌아갑니다. 도박 중독에 제가 중독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 봤더니 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라스베가스에 가도 나는 쇼만 보고 올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죠.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효과가 적은 내추럴만 쓰고 케미칼 들은 것은 찾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이 내추럴한 걸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걸? 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다 생약 성분으로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생약 성분이 비싸니까 케미칼이 들어간 것이 이 조합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쌉니다. 케미칼이 들어가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케미칼을 찾다 보니까 나중엔 브레인 데미지가 오고 브레인 데미지가 오면 회복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보다 좋아졌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면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귀신 하나가 물러가고 없다고 만족하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과거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 집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 습관과 옛 상처로 돌아가면 다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에 굴복하는 파국을 경험합니다. 파국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러한 퇴행과 퇴보가 반복되는 패턴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엄미한 현실로, 두려운 현실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반복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5장 9절 말씀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부르죠. 이 샬롬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패여 있어요. 패여 있는 걸 싱크홀에 자동차 몰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동차가 빠지거나 또 크게 파괴되거나 상처를 입죠. 샬롬이란 것은 이렇게 울퉁불퉁 파인 길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파여 있을 때, 상처받아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메꿔주는 것, 그러므로 평안하게 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 화평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선순위와 순서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목과 화평의 분명한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에 우리 인생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바빠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운동할 시간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약은 챙겨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여긴다면은,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깨어있으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루를 지내며 검토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신체에 대한 사고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성서적인 사고가 뭡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거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이 성전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정서적이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은요,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을 때, 우리 몸으로부터 혼이 떠나는 것을 성서적인 의미에서, 의학적으로는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내 몸으로부터 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구원 세미나에서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분리되는 순간은 죽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내가 건강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분들보다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많은 사람이 내 몸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여기고 또 이것을 위해 관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으면 지내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두통이나 요통이 있으면 혈압이 변화되고 체중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에 물어야죠.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쳤는지, 배고팠는지,
스트레스가 과도한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내 성전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고 바라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법을 젊어서 교육받고 청년 목회하면서도 이런 훈련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부부싸움하거나 사람들이랑 싸울 때 자꾸 팩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팩트를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우리가 뭐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대화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렇다. 팩트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매우 서운하다, 매우 불안하다, 매우 두렵다, 나는 화가 나 있다. 내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나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콜라병을 마구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참 콜라병을 흔들어 놓으면요, 지금 뚜껑이 닫혀서 가만히 있어 보이지 어느 순간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터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치유와 회복을 과정을 위한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heart, 우리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약자를 갖고 표현하더라고요. HEART, H hurting, 내 마음이 지금 상처받았는가. E exhausted, 나는 지쳐 있는가. A angry, 나한테 화가 분노가 있는가. R resent,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T tense, 나에게 지금 긴장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지쳐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원망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항상 긴장되어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대해서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영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적인 갈등에, 긴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회복이 더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평가할 때, 날마다 평가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긴장이 있지 않는가, 불편함이 있지 않은가, 분노가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성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생각하며 지내왔는가.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이, 깨어서 집중한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저희 집은 쇼핑하기 전에, 장 보러 가기 전에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요, 항상 빼먹고 안 사고 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내 관계가 어땠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성은 어떠했는지. 두 번째는요, 매일 묵상하라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묵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긴밀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인이 이렇게 살아본 결과입니다. 그것을 갖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말한 묵상하는 자의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것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묵상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비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분의 간증을 발견하게 됐는데,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노숙자분을 만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본인의 교인이래요. 본인의 교인이었다가 지금은 안 나온 지 한참 된 장기 결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수입원을 다 잃고 말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래되니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아내가 떠났고, 자녀들이 모두 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본인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이 목사님에게 노숙자가 된 성도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짚은 대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그 노숙자였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매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은 말씀에서 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느끼는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 깨달음이, 그리고 나에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내비게이터 선교단의 창립자 도슨 트로트맨이 우리에게 알려준 길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5손가락의 예화라고 있다고.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잡아야지 이게 우리가 뺏기지 않고요. 두 손가락, 3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 사단마귀가 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5손가락, 한번 손가락을 펼쳐보십시오. 딱 펼쳐보세요. 한 번씩 접으면서 따라해보세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다시 한번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여러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도요, 듣는 것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딴 생각하고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듣기는 그래서 매우 수동적입니다. 읽기부터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통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가 있으면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묵상하다가 내가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깨달으면 암송하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암송 구절들은요,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나에게 날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진리의 보고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 읽으십시오. 필요할 때 공부하십시오. 묵상 중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놓던가 다른 데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하루를 그 말씀 묵상하며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들고 더 묵상하는 데까지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매일 기도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하라. 기도하면은요, 나의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된다는 매우 대담한 표현입니다.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없이 회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육신은 언제나 약해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으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퇴행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가 구원을 위한 지상 명령이라면 기도는요, 우리의 회복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회복 명령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는 방법도요, 목사로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옛날 분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활동하신 그런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데, 이분이 여자 성도 한 분에게 어느 날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31세가 되었는데 교인이 목회하실 때 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30대가 됐는데 이제 결혼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는 난리였습니다. 부모도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도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결혼해서요,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본인 교회 교인이었어요. 이 척 스윈돌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었는데, 주변에서 결혼해야지 난리였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다는 거죠.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한 비결은 뭐냐면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남자 바지 한 벌을 침대 끝에 걸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실 수 있다면 허락해 주세요. 여기 바지를 걸어두었으니 이 바지를 입을 남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옛날 예화를 들면서 목회 경험이 얘기해서 설교하니까 앉아있던 성도들이 다 깔깔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부부가 웃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았던 20대 남자 청년이 웃지 않고 너무나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청년의 어머님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 목사님, 일이 심각한 문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 밤마다 침대 끝에 섹시한 비키니를 걸어놓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니까 가장 부족한 분야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제가 진행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니까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이어졌는데요. 지금 새벽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어 가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작은 회복이 쌓여서 작은 승리가 되고, 이 승리가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신앙의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3가지 실천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매일 점검하라. 내 몸을
내 감정을, 내 관계를, 나의 영성을. 두 번째,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내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실시하십시오. 세 번째, 매일매일 기도하라. 시간을 구분해 여러분만의 골방을 꼭 찾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이 나와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에서 교두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복이 주어질 때 이 회복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복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의 분주함과 소음,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깨어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